고난주간 특별 새벽기도회 둘째 날 성전에 나오신 여러분들 한 분 한 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요. 또 그 사정상 가정에서 예배 드리는 분들도 주님의 은혜가 넘치기를 축복합니다.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150장 찬송 부르겠습니다. 갈보리산 위에 십자가 섰으니 150장입니다. 갈보리산 위에 십자가 섰으니 주가 고난을 당한 벼라. 험한 십자가를 내가 사랑하면 주가 보혈을 흘림이라.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나며 멸류관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멸시전대받은 주의 십자가에 나의 마음이 끌리도다. 귀한 어린 양이 세상 죄를 지고 험한 십자가 지셨도다.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나며 멸류관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험한 십자가에 주가 흘린 피를 믿는 마음으로 바라보니 나를 용서하고 내 죄 사하시려 주가 흘리신 보혈일세.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난 멸류관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주님 예비하신 나의 본향집에 나를 부르실 그날에는 영광 중에 계신 우리 주와 함께
함께 내가 죽도록 충성하리.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난 멸류관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아멘. 425장 한 장 더 부르겠습니다. 425장입니다.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고요한 중에 기다리니 진흙과 같은 날 비주사. 주님의 영상 만드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주님 발 앞에 엎드리니 나의 맘속을 살피시사 눈보다 이게 하옵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병들어 몸이 피곤할 때 권능의 손을 내게 펴서 강건케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온전히 나를 주장하사 주님과 함께 동거 만민이 알게 하옵소서. 아멘. 네, 광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 고난주간에 새벽 기도도 오시면 혹시 낮이든 저녁이든 기도하고 싶은 분들은 언제든지 성전에 와서 기도하시면, 의무는 아니고요, 기도하고 싶은 이런 마음이 있게 될 때 성전에 와서 뭐 혼자든 두 분이 이렇게 같이 와서 기도하셔도 좋습니다. 여러분들 낮에든 언제든 상관없으니까 가능하신 분들, 마음 있는 분들은 기도하시면 더 큰 은혜가 있고 또 고난주간을 더 잘 보낼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14장 32절로 42절까지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14장 32절로 42절까지 우리 교독하겠습니다. 그들이 겟셋마네라 하는 곳에 이름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기도할 동안에 너희는 여기 앉아 있으라 하시고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고 가실새 심히 놀라시며 슬퍼하사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깨어 있으라 하시고 조금 나아가사 땅에 엎드려 될 수 있는 대로 이때가 자기에게서 지나가기를 구하여 이르시되 아빠 아버지여 아버지께는 모든 것이 가능하오니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돌아오사 제자들이 지는 것을 보시고 베드로에게 말씀하시되 시몬아 자느냐 내가 한 시간도 깨어 있을 수 없더냐.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있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하시고 다시 나아가 동일한 말씀으로 기도하시고 다시 오사 보신즉 그들이 자니 이는 그들의 눈이 심히 피곤함이라. 그들이
그들이 예수께 무엇으로 대답할 줄을 알지 못하더라. 세 번째 오사 그들에게 이르시되 이제는 자고 쉬라. 그만졌다. 내가 왔도다. 보라, 인자가 죄인의 손에 팔리느니라. 함께 읽습니다. 일어나라, 함께 가자. 보라, 나를 파는 자가 가까이 왔느니라. 아멘. 우리는 각자 원하는 것들이 다 있습니다. 저도 여러분도 뭐 가정적으로도 우리 교회적으로도 원하는 것이 있게 되고요. 그래서 그 원하는 것이 있으면 우리는 그것에 얻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게 되고 또 방법을 찾기도 하고 또 영적으로는 우리가 그것을 얻기 위해서 기도하는 이런 일들을 하게 됩니다. 저도 예전에 열쇠고리를 모으려고 했던, 그걸 원했던 이런 시절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디만 여행을 간다든지 어디 방문하면 눈에 열쇠고리가 보이면 그걸 사기도 하고, 때로는 어떤 시장에 가면 일부러 열쇠고리를 사려고 찾아서 보이면 사고 이렇게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그것이 관심이 사라지게 된 적이 있습니다. 어떤 사건이 있었는데 저희 집에 도둑을 맞은 다음에 그렇습니다. 사택에 도둑을 맞아서 뭐 있는 걸 별의별 걸 다 가져갔으면 사소한 것까지 돼지저금통까지 또 뭐 이것저것 뭐 모은 방울 뒤지면서 이렇게 가져갔던 그 시절이 있습니다. 제가 모았던 열쇠고리도 가져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부터는 열쇠고리에 대한 마음은 있는데 그 다음부터는 산 적이 없는 것 같습니다. 내가 마음에 원하는 것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살 때가 있고, 원함에도 불구하고 뭐 그만두기도 하고, 또 그런 일이 있어도 또 더 악착같이 모으고, 어떤 사람은 그냥 보완 장치를 하고 이런 사람들도 있을 것입니다. 우리 사람이 이렇게 원하는 것이 있으면 구하게 되고 찾게 되고 또 내 것으로 만들려고 하는 이런 경향들이 있습니다. 오늘 말씀해 보니까 예수님도 원하시는 것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또 원하시는 것이 뭐냐, 무슨 물건이 아니라 이 십자가의 고난을 피하고 싶은, 지나가고 싶은 이런 예수님의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것을 예수님은 무엇할까요? 하나님께 기도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오늘 말씀에도 나오지만 할 수만 있으면 이것을 옮겨지게 해주세요. 이 십자가를 지고 싶지 않습니다. 이런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이 땅에 하나님이시만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인간의 고통도 알게 되고 감정도 있으시게 되고, 그래서 성경에 보면 예루살렘 성을 보면서 눈물을 흘리며 그렇게 바라봤던 시절도 있기도 하고, 또 성전에서 장사하며 성전의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게 될 때 거기에서 분노하면서 그걸 다 뒤집어 엎었던 이런 것을 우리가 잘 알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해 보니까 어제 말씀같이 성만찬을 하게 되고 오순절날 6월절 전날 거기에서 같이 만찬을 하게 되고 그 다음에 성만찬을 한 다음에, 그러니까 오늘 이 말씀은 밤늦게 한 11시 이후 10시 11시 이후에 되어졌던 이런 상황임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그 순간에 예수님께서는 그 원하는 것을 위해서 뭐 하셨을까요? 겟세마네 동산에 가서 기도하셨다. 이것을 오늘 우리가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는 주님의 마음을, 그 고뇌의 마음을, 또 그러는 고뇌의 마음 가운데서 하나님의 뜻을 간구하면서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는 이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번 고난주간 특별 새벽 기도를 통해서 예수님의 십자가는 우리를 송두리째 바꿉니다. 이런 말씀으로 나누고 있는데, 예수님의 이 겟세마네 동산의 기도를 우리가 보면서 우리들도 그런 기도의 삶을 살게 되면 우리의 인생도 하나님 앞에서 또 전혀 다른 삶을, 또 새로운 삶을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은혜로 살아가기를 축복합니다. 그것이 바로 복된 인생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나의 연약함이 여전히 있지만 나의 연약함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나의 연약함 중에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은혜가 있기 위해서는 우리는 오늘 말씀해 보니까 예수님도 누가 있었냐면 제자들이 있었고요. 그 중에 또 누가 있었냐면 세 제자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이 있게 되었습니다. 근데 오늘 말씀해 보니까 신기한 일이 있어요. 12 제자에게와 함께 기도하러 가자 해서 거기에 같이 가게 되었고, 그 중에 나머지 일부는 거기에 놔두고 9명은 놔두고 3명은 거기에 나와 함께 더 깊이 가서 더 기도하자, 저기가 더 깊이 가서 기도하자 이렇게 하게 되었고요. 그러면서 32절 말씀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이 겟셋마네라 하는 곳에 이름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원해 너희는 여기 앉아 있으라 하시고, 예수님께서 이곳에 오셨습니다. 왜 오셨을까요? 기도하러 오셨습니다. 그런데 성경에 보면 예수님께서 습관에 따라서 늘 기도하는 삶이었다, 이것을 증거하고 있게 되는데, 그 가장 괴로운 순간에, 가장 힘겨운 순간에 어디에 왔어요? 기도의 자리에 왔다. 이게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들, 오늘도 우리들도 습관이 중요합니다. 여러분은 힘들 때, 괴로울 때, 고뇌가 있을 때, 고통이 있을 때 어떤 습관이 있으신가요? 어떤 사람들은 그런 어려움이 있으면 그 어려움을, 아픔을 잊기 위해서 술로 사는 사람이 있기도 하고요. 또 그런데 그 순간은 괜찮은 것 같지만 지나고 나면 더 마음의 아픔이 있고 몸도 마음도 더 힘들어짐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은 그것을 피해서 도망가는 경우도 있고요. 저 같은 경우는 스트레스가 되면 막 운동하고 이렇게 뭔가 뛰어다니기도 하고 운동도 하고 하게 되면 좀 풀리는 것은 있습니다. 그러나 근본적인 풀림은 없습니다. 어떤 사람은 쇼핑을 한다든지 영화를 본다든지 이런 것들로 이렇게 하게 됩니다. 근데 우리는 어려울 때, 힘들 때 교회 안에 있고 예수님을 믿음에도 불구하고 많은 경우는 기도의 자리에 있지 않는 것을 우리가 발견할 수가 있게 됐는데, 그것을 생각하지 못합니다. 이 어려운 것들, 안타까운 것들을 보게 되면서 오히려 이때 하나님께 나와서 기도하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아야 될 텐데, 우리는 그 순간 어려움만 생각하다 하나님은 생각하지 못하고 그냥 어려움 속에 파묻혀 있는, 더 허우적거리는, 또 수렁과 같이 되어서 그곳에서 점점점 빠져드는 이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저도 그런 경험들이 있습니다. 어려움이 있으면, 힘든 일이 있으면 모든 것이 귀찮기도 하고 사람도 만나기 싫고 또 예배도 드리기 싫고, 목사라서 예배 인도하고 꼭 가지만 빠진 적은 없지만 더 추가로 더 예배 자리로, 기도의 자리로 나가야 될 텐데 그런 마음이 없었던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생각이 달라질 때가 있었습니다. 오히려 그때가, 어려울 때가 더 예배를 드려야 될 때였고 더 기도해야 될 때였고, 그래서 주일날도 우리 교회가 상황이 다르지만 보통 주일날 낮 예배가 5번 있으니까 그중에 2번, 3번 이 정도, 많으면 4번까지도 똑같은 예배지만 이렇게 드렸던 경험도 있습니다. 그런데 신기하게도 그 전에 예배를 안 드리고 예배를 더 사모하지 않고 또 기도하지 않았던 때는 그 어려움 가운데, 고통 가운데 더 힘들었는데, 신기하게도 예배 가운데 나가면, 기도 가운데 나가면 하나님이 마음을 어루만져 주셔서 주님의 마음도 부어주시게 되고 또 평안하게 해주시고, 때로는 금방 해결이 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주님을 바라보게 하는 이런 은혜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배를 드리면서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어루만져 주시는 이런 은혜가 있게 되었는데, 우리는 생각보다 그런 자리에 가지 못하는 이런 안타까움들이 있습니다. 오늘 예수님은 고뇌 가운데, 인생의 가장 중요한 때 십자가를 지느냐 안 지느냐, 근데 예수님 지금 지고 싶지 않았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마음이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습관을 따라서 정말 중요한 거, 내 마음이 있지만 하나님의 뜻을 간구하게 해서 그 겟셋마네 동산에 가게 되고, 그렇게 해서 계속해서 기도함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내가 기도할 동안에 너희는 여기 앉아 있으라, 너희들 여기 있어, 그러면서 있게 되고요. 그리고 나서 3명의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 3명의 제자, 애제자라고 하죠. 이 사람들은 좀 더 안쪽으로 같이 가자 해서 3명은 같이 가자 해서 거기에서 그들과 함께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우리 33절 34절 같이 읽을까요?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고 가실새 심히 놀라시며 슬퍼하사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 여기 머물러 깨어 있으라 하시고, 아까 나머지 제자들에게 했던 너희들은 여기 머물러 있어라 이것만 얘기했는데, 지금 새 제자에게는 뭘 말씀하고 있어요? 심히 놀라시며 슬퍼하사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지금 뭐하다고요?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다.
내 아픔을, 고통을, 힘겨움을 또 고민하고 있는 것을 지금 제자들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야. 나 지금 그냥 평상시와 달라. 지금은 나 정말 고민된다. 뭐 이런 것들. 그래서 십자가에 얘기도 하셨을 것이 이러면서 나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자. 뭐 이런 이야기로 하셨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얘기했던 그런 경우하고 지금 3명의 제자들과는 전혀 다른 모습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이 이야기는 바로 뭐냐면 예수님도 새 제자가 필요했다는 거예요. 새 제자, 마음을 나누고 고통을 나누고 아픔을 나눌 제자가 필요했다는 것입니다. 사람이 필요했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우리들도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이 필요합니다. 우리에게 있어야 됩니다. 이 시대 가운데 나 혼자 있으면요, 힘겨울 때 그냥 주저앉을 때고 낙심하고 절망할 때가 있습니다. 그 문제 가운데 허우적거릴 때가 있지만 이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과 마음을 나누고 나의 기도 제목을 나눌 이럴 사람이 있게 된다면 우리의 마음은 나누면서 때로는 위로가 되기도 하고 나누면서 해결이 되기도 하고 또 함께 기도하게 중보 기도하게 되면서 나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는 사람들이 있게 되면서 그 문제를 이겨나기도 하고 그들이 조언도 하게 되고 기도하는 가운데 함께 이겨나가는 걸 우리가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즘 시대 특별히 코로나 이후 시대에 우리는 홀로 있는 걸 좋아하고 마음을 나누는 걸 이렇게 나누는 걸 하지 않고 있는데 이런 사람이 처음에는 괜찮은 것 같은데 그 정말 힘들 때는 고통이고 죽을 지경이거든요. 그때 마음을 나눌 수 있는 함께 기도 부탁을 할 수 있는 이런 사람이 있는 것 이게 바로 세상을 이기는 삶이 되어지게 되고 또 함께 기도 부탁하게 되면서 믿음으로 이기는 삶의 시작이 되어짐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교회에서 목장에 대한 것도 바로 그런 목장이 되기를 원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매주 잘 모인다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모일 때마다 내 삶을 나누고 내 아픔을 나누고 내 기쁨을 나누고 고통을 나누고 힘든 걸 나누게 되면서 거기서 함께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게 되고 그런 가운데서 하나님의 역사를 보게 되고 그런 가운데서 하나님의 뜻을 오늘 말씀대로 하나님의 뜻을 구하게 되면서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게 될 때 이런 사람들이 뭐라고요? 내 인생이 송두리째 바뀌어지는 하나님으로 인해서 살아가는 귀한 은혜가 있게 되어지는 것이죠. 이 이야기를 저는 또 한번 뒤집어 이야기하고 싶어요. 나에게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과 같은 친구들이 기도의 동역자들이 있는 거 너무너무 중요하게 되는데 동시에 나도 뭐 해야 될까요? 또 다른 우리 교우들에게 우리 또 다른 사람에게 이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같이 기도하는 사람 마음을 나눌 수 있는 사람 내가 힘들 때 너무 집사님 나 이렇게 힘들어요 기도해 주세요 이렇게 마음을 나눌 수 있는 이런 사람이 될 수 있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은 더 깊은 곳 홀로 또 가셔서 그 가운데서 하나님께 기도하게 되었습니다. 아빠 아버지여 아버지께는 모든 것이 가능하오니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그리고 예수님이 기도하고 돌아오니까 제자들은 뭐하고 있다고요? 잠자고 있었다. 그래서 베드로에게 예수님 이렇게 말씀합니다. 시몬아 자느냐 내가 1시간도 깨어 있을 수 없더냐 시험에 들지 않게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이 말씀이 우리에게는 위로가 되기도 하고 은혜가 되기도 합니다. 그들에게 오히려 예수님은 책망하기보다는 안타까운 마음으로 보게 되는 거죠.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동시에 제자들의 모습이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들이 대단한 사람이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과 함께 했기 때문에 또 성령이 역사해 줬기에 그들이 성령의 역사 가운데 그 다음에 또 다른 삶을 살아가게 되는 걸 우리가 알게 되는데 기도해야 될 때 기도하지 못하고 또 예수님이 돌아가시는데 그걸 제대로 알지 못하고 얘기해도 예수님 고민을 얘기해도 함께 기도하지 못했던 이런 인간의 연약함이 있게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그들에게 마음을 나누고 다시 보고 그들이 깨어있으라고 하면서 다시 기도하러 가시고 기도하고 와서 다시 그들을 보고 다시 깨어있으라고 또 다시 한번 3번째 갔다 오신 다음에 예수님은 또 하나님의 뜻대로 나가게 됨을 보게 됩니다. 오늘 우리 삶 가운데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과 같은 주변의 사람들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리고요. 저와 여러분이 그런 한 사람 한 사람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34절 35절 말씀 같이 또 읽겠습니다.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깨어 있으라 하시고
조금 나가사 땅에 엎드려 될 수 있는 대로 이때가 지나가기를, 자기에게 지나가기를 구하여. 예수님이 십자가의 길을 가고 있는데, 예수님 지금 다 알고 계신 거예요. 그 길을 가고 있는데 그 길을 보면서 뭐 하고 계셔요? 고민하여 죽게 되었다고,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다고. 그러면서 이때가 나에게서 지나가게 해달라고, 내가 이걸 가고 싶지 않다고 예수님이 그렇게 하나님께 기도하였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또 우리가 하나 생각이 나게 되죠.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하면서 예수님이 마귀에게 시험을 받듯이 세 차례 시험을 받게 되는데 그때 말씀으로 다 물리치시거든요. 어찌 보면 오늘 이 말씀도 그런 마음이 있었던 것임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야, 너 능력 많잖아. 네가 죽은 자도 살렸는데 또 병든 자도 일으켰는데, 야, 지금 죽으면 얼마나 헛된 목숨이냐, 안타깝냐, 손해보는 장사 아니냐. 너 지금 33살밖에 안 됐는데 앞으로도 30년 40년 더 많은 일들을 할 것인데 지금 죽으면 손해지 않냐, 하나님의 영광 가리지 않느냐, 이런 생각들을 갖게 하는 것입니다. 얼핏 보면 맞는 것 같지만 지금 이거 하나님의 계획과는 전혀 상관이 없는 이런 마음입니다. 성경에 이런 말씀은 없어요. 그렇지만 그런 생각을 묵상을 해보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정말 너 죽기를 원하실까? 야, 그건 절대 하나님의 뜻이 아니야.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를 원하시. 너 지금 한참 때인데, 한참 주의 일을 할 때인데 너 더 많은 일들을 하기를 원하시지. 너 지금 멈추라고 하고 있지 않아? 이러면서 그 예수님의 마음에도 이렇게 다치게 하는, 또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게 하는 이런 것이 될 수도 있다는 말씀이죠. 꼭 이 방법밖에 없을까? 더 좋은 방법이 있지 않을까? 그러면 다른 것을 추가하고 따라오게 했을 것입니다. 어찌 보면 그런 유혹이 컸을 것입니다. 돌덩이를 떡으로 만들면 네가 그럼 하나님의 아들이 된 것을,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더 증거할 텐데, 근데 예수님은 그걸 하지 말라고 했듯이 오늘 말씀에도 보니까 기도하면 할수록 하나님의 뜻이 분명해졌다는 거예요. 내 뜻은 이 잔을 옮겨 주옵소서, 이 잔을 십자가를 지고 싶지 않습니다, 이 고통의 길을 가고 싶지 않습니다. 이게 예수님의 인간적인 고뇌였는데, 근데 기도하면 기도할수록, 3번이나 기도하면 기도할수록 하나님의 분명히 하게 되어서 그 다음에 뭐 하고 있을까요? 내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여 주옵소서. 처음부터 그랬어요. 처음에 고민될 때부터 내 뜻은 이런 것입니다. 그런데 내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여 주옵소서. 이게 우리를 송두리째 바꾸는 기도입니다. 예수님도 이런 기도 하셨는데 우리는 말할 것도 없죠. 우리는 연약해서 힘든 거 다 싫잖아요. 그냥 편하게 살고 싶고 문제는 빨리빨리 벗어나고 싶고 그걸 기도하고 있잖아요. 우리 사람이 연약해서 그래요. 근데 그런 기도가 나쁜 기도가 아니에요. 우리 인간이 그럴 기도를 할 수밖에 없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마음, 내 생각도 기도하지만 더 중요한 건 뭐라고요?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여 주옵소서. 이게 믿음의 사람이고 십자가를 경험한 사람들의 이야기입니다. 기도를 하면 할수록, 하나님을 만나면 만날수록 그렇게 더 알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기도처럼 우리도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36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36절입니다. 이르시되 아빠 아버지여, 아버지께는 모든 것이 가능하오니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이런 기도는 하나님에 대한 신뢰, 믿음을 요구하게 되는 거죠. 믿음 없이는 나 손해보는 거 못해. 기도하다가 나 안 해. 나 그 길 안 갈 거야. 나 손해봐서 안 갈 거야. 이런 생각을 갖기가 쉽습니다. 그런데 기도하면 할수록 뭐예요? 하나님의 뜻이 분명하니까, 하나님을 믿으니까 어떻게 돼요? 그래, 힘들지만, 속상하지만, 자존심 상하지만 주의 말씀대로 순종해야지, 이런 마음이 생기게 되는 거예요. 이게 믿음이 성장하고 세상이 감당치 못하는 믿음의 사람의 모습임을 보게 됩니다. 그 사람이 능력이 없어요. 근데 나는 연약해서 막 화가 날 수밖에 없고 싸워야 될 수밖에 없고 또 손해보지 못하고 또 도망갈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인데, 보통은 그런데 그 상황 속에서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뜻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자리를 지키는 거구나. 힘들지만 이 자리를 지키고 기도하는 거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을 핍박하지만 이 사람이 구원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그러니 또 지혜를 구해서
위해서 기도해야 되겠구나, 그를 섬겨야 되겠구나, 그를 초청해야 되겠구나, 이런 마음을 갖는 게 이게 바로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을 믿으면서 또 기도하는 이런 사람의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똑같은 사람이라 할지라도 나 안 해, 나 못해, 나 그거 십자가 안 져, 나 손해 안 봐, 이런 사람하고 그래 손해가 되지만 주님이 기뻐하시면 내가 갈 거야. 그래 주님 감사합니다. 저 버틸 수 있도록 힘주세요. 이런 사람하고 삶이 완전히 달라지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근데 그렇게 가면 갈수록, 믿음으로 가면 갈수록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그 마음에 평안함이 있습니다. 기쁨이 있습니다. 이게 은혜입니다. 내 열심으로 하면, 기도 없이 가면, 하다가 열심히 했는데 누가 안 알아주면 속상하고 더 퇴보하는 이런 경우도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 인도함을 받게 되면 알아주지 않아도, 힘든 일이 여전히 있어도 주님 감사해요, 주님이 이 마음 주셔서 감사, 주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순종하겠습니다, 이렇게 나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마음에 고민하고 갈등하고 번뇌하고 심히 슬퍼하고 아파하는 것이 없는 사람은 없다, 이 말씀. 심지어는 누구도 그랬어요? 예수님도 그랬다, 이 말씀이죠. 예수님도 그거 이제는 옮겨주세요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도의 자리로 나가게 되었고, 기도하게 될 때 그가 하나님의 뜻을 분명히 알게 되고 그 길을 묵묵히 걸어가게 되었습니다. 오늘 우리 교회가, 저와 여러분의 삶이 이런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아픔이, 어려움이 없었으면 좋겠지만 그런 일이 생길 때마다 절망하지 말고 뭐라고, 그때 기도의 자리로, 예배의 자리로 나아가게 되면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그런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확신하는 가운데, 그 가운데에서 주의 인도함을 받는 이런 믿음의 사람에게 될 때 우리는 세상이 감당치 못하는 사람, 우리의 인생이 송두리째 바뀌어지는, 주님으로 인해서 주님이 주인 되어지는 이런 삶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번 고난주간 특세를 통해서 이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우리 말씀 생각하면서 결단하고 자유롭게 기도하시다가 우리 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이렇게 저희들 오늘 또 말씀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도 인생의 위기 가운데 십자가의 길 앞에서 하나님 심히 아파하고 괴로워하고 또 고민하였습니다. 하나님, 그러면서 그것을 위해서 도망간 것이 아니라, 피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 앞에 기도의 자리로 나아갔습니다. 오늘 우리가 그런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도 간절히 원합니다. 성령께서 이 시간도 함께 해주셔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 주의 마음을 부어주셔서 어려울 때, 힘들 때 기도의 자리로, 예배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는 일반적으로